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곳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든지 빈들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비유로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각종 병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모든 병자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3대 사역을 이 땅에 와서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인간은 어떤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는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아담이 범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어딘가에 숨었어요. 우리가 말하면 손으로 눈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거지. 하나님은 그 숨었던 아담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아담인데 그 죄를 범한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도 사랑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굿뉴스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기쁜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슬픈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슬픈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요.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기쁜 소식, 슬픈 소식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만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잠시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만 그거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여러분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평강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여러분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의 가치를 모르면 그 돈도 헛될 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장 호화롭고 부귀롭게 산 사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은 세상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자기가 이 모든 걸 살아보고 여러분 결론 내린 한마디가 헛되다는 얘기, 허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헛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열심히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느 때는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많지요. 그런 경우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나가서 왜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해요. 구원은 제한된 게 아닙니다. 커트라인이 없어요. 구원에는.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오늘 성경 그 앞절 12절에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 그래서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이 영생 복락의 삶으로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가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누가 구원을 누가 받느냐? 오늘 성경에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거냐?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자고 되심을 알고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성령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생각되면 깨닫게 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밤이 맞도록 여러분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가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순종했어요. 만약에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목공입니다. 목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뱉기를 이
물길을 잘 알고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어부인 베드로가 더 잘 알지요? 목수인 예수님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물고기 있는 곳을 다 보았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풍성한 물고기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물을 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들으면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중요성.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도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이 주장하고 예수님이 주장한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주라고 부르는 자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 붙들려고 사는 것이 회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다 갑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오늘 본문에 살으라고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은 우리가 13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가서 내가 그 구원의 소식,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거를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주님을 어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말하자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누군가에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선진들이, 선교사들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듣고 믿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조선시대의 세국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순교다 간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한국 땅을 겨냥해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정말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빚을 졌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빚을 안 갚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땅히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빚진 자 의식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온 세계를 누비고 복음을 전했고 끝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트리키에라는 이 터키, 옛날엔 터키고 지금은 트리키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다 이슬람이 장악한 나라로 변화됐어요. 그 나라가 여러분 이 아시아 대륙도 있고 유럽 대륙도 있고 두 다리를 하나를 쌓여있고 하나는 아시아고 하나는 유럽이라는 나라로 광활한 토지를 가진 나라가 튀르키예요. 바울이 그 소아시아를 전도한 다닐 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도 한 곳을 가려면 8시간, 10시간 가려는데 여러분 8시간, 10시간 가는 거리를 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그 길을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는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로 인하여 복음이 유럽으로 나가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다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의 뜻을 전달해야 돼요. 보냄 받은 자가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 절대 안 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견과 생각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냄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여야 할 말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은 딱 여러분이 정의하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압축하면 어떤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오늘 이 바울은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래요.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나라가 지금 포로에 잡혀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까지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임했다는 것은 평화의 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왜 복음을 전하는 이 성도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울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발걸음을 나갈 때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전도의 발걸음은 주께 헌신하는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한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 주의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기부하는 사람 많고 자기 재산도 여러분 사회에게 환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선행도 우리가 해야지요. 너무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이 복음 전도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발걸음이 아름답다. 발걸음이 헌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복음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걸음이라는 의미는 단지 우리가 걸어가는 의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여러분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언행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이 주일은 축제예요. 축제.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정말로 수고를 다하고 힘든 일을 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경쟁사에서 살다가
주일에 여러분 무거운 마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불러내셨는데 이 축제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오실 때 여러분이 아는 지인이나 친척이나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 누가 여러분 잠바 입고 가는 사람 봤어요? 몸빼바지 입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멋지게 하고 가고 싶지요. 다른 사람이 보여주기에 내가 그래도 멋지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가장 멋진 방법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발걸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통해서 삶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불신자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진짜 나도 부럽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주일날 교회 가야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라고 그렇게 만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성경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졌기 때문에. 천국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믿음도 그래서 기적이에요. 믿음. 그런데 왜 우리가 믿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은 뭐와 같다고 그러면 씨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밭과 같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거름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기초적으로 다 갈고 닦고 기초 작업을 해야 거기에 씨를 뿌려야죠. 어떤 사람이 그냥 밭에다가 씨 뿌리면 나기야 나겠지만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밭에 씨를 뿌리려면 반드시 기본적인 작업을 하듯이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밭 강팍한 심령 사단에게 사로잡힌 심령을 우리가 옥토로 가르려면 지난 여러분이 지금 11주 동안에 기초 작업을 했잖아요. 그럼 밭을 고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밭에 옥토가 되면 그 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면 그 안에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들음이라는 단어는 앞서서 얘기하는 16절에서 순종의 중요성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음이라는 것은 순종도 내포돼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의 말을 거스르는 자녀를 꾸중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우리 손주들이 왔는데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가 몰라요. 세상에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손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주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 그때는 말을 안 듣는 시기. 왜 그럴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요.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 듣겠지요.
그게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말은 할 줄 아는데 내가 지금 야 여기 조용히 해라, 여기 이렇게 해라,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가 열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옳은 길인가 하고 순종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안 듣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말해도 안 듣는 사람 많지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듣는 믿음이 생기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결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복음이 주제예요. 복음이 주제. 그러면 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생성시키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가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면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드려라. 순종하면 더 큰 거 주셔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네요,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그때부터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면 그게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 안에는 순종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어가는,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증거하게 되면 복음에는 능력이 반드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씀이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이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고 난 후에 그들이 한 일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은 적 낫게 하셨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앉은 명에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자기의 은사와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증거하니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전도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전도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누군가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지, 내가 한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지. 마음만 먹으면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 다음 주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영혼이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여러분 지옥불에 맞아 빠졌다고 여러분 눈에 보여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뛰어들어가서라도 내 자녀 구할 거 아닙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자녀, 내 지인, 내 친척 지금 지옥불에 빠져 죽는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기회가 주어질 때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전도축제에 초청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 올리겠습니다.